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뱃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뱃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뱃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뱃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뱃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뱃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뱃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뱃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은혜의 빗줄기가 오늘도 이 아름다운 교회 성전에 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목양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백성들 이제 날씨가 선선해져서 몸을 움츠리고 게을러지는 이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곳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두가 다 은혜 받고 새 사람으로 변화돼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고 마지막 날에 천국 백성 다 돼서 정말 내가 그동안에 살았던 모든 인생이 참으로 마지막 열매가 이렇게 향기롭고 아름답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얻게 해주시고 참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세워싸오니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해 주시고 인간의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해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사랑하는 무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실행케 해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수고하고 땀
땀 흘린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실 믿습니다. 오늘부터 21일 동안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서 2025년도를 잘 또 보내시고 2026년도를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비전 그러니까 막 거창한 것 같은데요. 각각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건강해지고, 어떤 분은 원수 같은 사람과 좀 친해지고, 어떤 사람은 또 사업의 문이 열리고, 직장의 문이 열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내년을 더욱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기대를 갖고 21일 동안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1일 동안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했었는데 올해는 다니엘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니엘 기도가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고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도 않고 유튜브를 보라고 해도 보지도 않고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도 않고 그래서 직접적인 담임 목사의 21일 동안의 설교와 기도를 다 준비해서 우리에게 맞는 그런 말씀을 주고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올해는 다니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새벽 기도 11월 달에는 안 했었는데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새벽 기도를 안 했더니 그 나태함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1월 2월 달까지도 나태해져 가지고 새벽에 못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더라고요. 이건 제 부족한 고백입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것들을 좀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참여해 주셔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니엘 기도에는 여러분 개인들이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싶으시면 보면 됩니다. 은혜 받고 싶으면 은혜 받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시되 교회에서 하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21일 기도를 꼭 참여하셔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같이 전해지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유튜브에 오늘은 지금 영상이 안 나오는데 음성만이라도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꼭 들으시고 잠깐 동안이라도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저도 여러분들 아픈 곳이 아파지더라고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더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그냥 감사로 받고 있습니다마는 한쪽 편에서는 저도 조금은 억울해요. 내가 벌써 이렇게 됐나? 내가 벌써 이렇게 돼갖고 나도 이제 노인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좀 억울한 면도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건강해지면 나도 기분이 나서 그 기분 때문에 한 40% 치료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겁니다.
구원받아 천국까지 못하고 다른 종교가 천국 간다 그러면 저 목사 안 합니다. 제가 왜 목회를 합니까?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남들 믿을 때 믿고 이래갖고 천국 갈 수 있다면 왜 내가 목회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 인생에 있어서 평안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잘못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 교회 나와서 시간 버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천국을 못 간다면 이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예? 저는 이것만은 여러분들한테 절대 양보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그래도 예수 믿은 지 정말 3년 4년 어떤 사람은 20년 30년을 믿어도 예수 믿어도 천국 간다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빨리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한번 배워보십시오.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교회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도 평안하게 살면서 천국까지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보너스입니다. 그냥 직장, 좋은 사업, 건강, 또 나에게 평안, 기쁨 주는 거 이런 건 다 보너스입니다. 이것이 주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요즘 교회마다 설교하는 걸 들어보면 저는 여러분들보다 설교를 더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계속 저는 설교를 듣습니다. 다른 분들 설교하는 거. 근데 요즘은요 설교를 듣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설교의 90%는 지금 눈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그거를 얘기하는 설교가 홍수처럼 지금 있습니다. 홍수처럼 모든 설교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설교 들으면은요 당분간은 좋겠죠. 그러나 천국 가는 길과는 점점 멀어집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금 보십시오. 거짓과 허무함과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사람들이 총으로 쏴 죽이고 마약으로 죽어가고 거짓말로 죽어가고 그렇게 죽어가는데도 자기네들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그 몸부림치며 사람들을 죽여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제가 차 운행하면서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 혼자만 있었으면 내가 참고 그냥 데리고 왔을 거예요. 여러 성도들 그 단이 있는데 불교 믿어도 천국 가고 예수 믿어도 천국 가고 나는 그냥 지옥 가겠습니다. 그래 지옥 가세요 하고 내려주고 왔어요. 내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지옥 간다잖아요. 저는 그것만은 절대로 용서가 안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한테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는 건요 다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꼭 믿어야 천국 가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는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랬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저주했습니다. 저주.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을 오늘부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요 다른 교회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철저하게 구원론에 의하여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첫째입니다. 다른 거는요 그냥 보너스예요. 보너스. 우리 교회에서 나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와보니까 나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떠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도 있고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건 천국 가는 것이지 지옥 가려고 믿습니까? 그러나 밖에 있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천국도 지옥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과 지옥을 맛본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부인한다는 거는요, 그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여기 있는 목회자가 자질이 없던가, 아니면 본인이 믿음이 없던가, 아니면 교회가 자기하고는 맞질 않아가지고 말씀 전하는 것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서 그렇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빨리 교회를 옮기세요. 옮기셔서 구원의 확신이 들 때까지 교회 이곳저곳 다녀도 괜찮아요.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만 부흥되고 우리 교회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나는 그것을 향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를 고백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요, 예배드린다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줄 아십니까? 예배 100번을 드려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천국을 믿지 않고 지옥을 믿고 지옥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예배를 한 번을 드리더라도, 하나님께 한 번을 기도하더라도 정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지금 광고 시간에 설교 온 것 같고 여러분 좀 강력하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소중한 교회가 있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싶어요. 내가 그동안에 가르치고 설교했던 것이 다 무엇인가 말이죠. 내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저 진짜 왜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합니까? 왜 그 성도들을 위해서면 눈물이 나려고 합니까 도대체? 그랬는데 오늘 그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게 없으시다면 오늘부터 이어지는 21일 동안의 특별한 기도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저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 그거는 연불입니다. 연불. 옛날부터 연불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는 설교에서 다 하질 않으니까 여러분 집에 갖고 가셔서 꼭 한번 보시고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기도함으로 내가 어떻게 사람이 바뀌어져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을 갖다가 6절서부터 9절까지를 21일 동안을 묵상하면서 기도한 약 한 100여 명에 넘는 성도들 가운데 한 80%는 문제가 다 해결됐다,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어서는 해결 안 됩니다. 믿어야죠. 믿어야 해결됩니다. 꼭 6절서부터 9절까지 21일 동안 한번 꼭 믿는 마음으로 한번 읽으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얼굴 쳐다봐봐요. 웃으면서 얘기합시다. 이제는 우리 기도합시다. 21일 동안 기도해서 응답받읍시다. 아멘.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드린 광고는 내가 누워서 침 뱉는 광고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누워서 침 뱉는 광고로 끝나게 만드는 건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저는 분명히 성경에 준해서 여러분들한테 광고했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십시오. 하나님이 과연 어떤 걸 좋아하실까?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찾지 못하신 분은 앞에 모니터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청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여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여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21일 동안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갈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21일 동안 기도하여 모두가 다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불안의 시대라고 정하더라고요. 불안의 시대다. 세상이 볼 때는 불안의 시대죠. 그래서 이 불안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불안의 시대를 새롭게 하실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예, 장래가 어떻게 될까? 정말 예전에는 아파트 분양을 한다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10대 1, 어떤 때는 100대 1까지도 되는 그런 아파트 분양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고 그 아파트를 짓고 있는 기업들이 망하고 있고 사람들의 생각은 내가 여기에서 손을 벌리면 죽을 것 같다. 나라도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오늘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기도하라고 그럴까요? 바로 필요한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오늘 배경을 보게 되면 그때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대죠. 로마는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또한 근데 성전 문은 열고 제사는 지내라고 한 게 또 로마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로마 사람들이 핍박을 더 많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도 바울과 모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아니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야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과 율법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자들이 더 핍박을 했습니다. 더 그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때 감옥은 지금과는 달라서 뭐 6평짜리에 뭐 있다고 누가 얘기하는데 거기에도 물은 흘리지 않고 곰팡이는 스르지 않고 바퀴벌레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의 감옥은 완전히 물이 흐르고 축축하고 감옥에 들어있을 때 발목에는 완전히 쇠사슬로 묶여져 있고 손도 묶여져 있고 먹을 거는 제대로 주질 않아갖고 바싹 말라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서는 아침만 되면은 또 채찍으로다가 두들겨 패고 밤 되면은 갔다가 죽든지 살든지 네 병대로 살아 다시 그 감옥에 또 쳐놓고 이런 것이 바로 그때의 감옥이었습니다. 그때는 지금 같은 그런 인권도 없었습니다. 그런 인권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바로 그 감옥에 갇혀서 이 빌립보서 1장서부터 4장을 기록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당신들이 지금 박해를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왜? 우리는 이 시대가 지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 고통당하고 아팠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다 보상을 해줄 것이고, 지금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은 잠시 잠깐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면서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되는 일일까요? 조그마한 정말 손톱에 가시만 베껴도 기쁨이 사라지고 인상부터 쓰는 게 우리 인간인데, 어찌 그 채찍에 맞으며 그 태장을 맞으며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기뻐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전할 수밖에 없는 사도로서, 그거를 전하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정말 사도로서 나의 신앙도 지키고 성도들의 신앙도 지켜야 되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라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도 기뻐하고 너도 기뻐하라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솔직히 나 혼자만 기뻐할 수도 있지만요, 남을 기뻐하라 하기에는 상당히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사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이, 은혜 못 받은 사람이 누가 있으면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월급 타서 헌금 내고 11조 헌금 내고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자기에게 은혜가 없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은 딱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입을 벌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얘기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그 믿음이 큰지를 우리가 감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대의 바울은 바로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요, 헬라어로다가 분열되다, 마음이 나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밖에가 있고 텔레비가 있고 다른 데가 있으면요, 지금 벌써 염려가 내 마음속에 와서 내 마음을 찢어놓은 겁니다.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왜 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고통도 당하지 않는데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래야 되냐고 마음속에 생각할 때 염려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 못 믿겠어, 나도 그냥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변질돼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기쁨과 슬픔이 항상 우리는 공존합니다. 이걸 갖고 염려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는 순간 바로 나에게 슬픔과 괴로움이 그것을 기쁨과 환희를 덮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해야 된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향한 예배적 대화뿐만이 아니고 단순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전인격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진다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전인격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마음도 내 생각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으로 나를 움직이고 나를 사용하는 거지요.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사실 기도는 나중에 가서 얘기했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기도는 나를 바꾸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바뀌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건과 건강과 자녀들의 직장의 이런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나를 바꿔야 됩니다. 내가 거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붙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하나님 주시면이 아니라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직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직장 주시면요,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돈 열심히 벌어갖고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할 거고
열심히 가가지고 이제 술도 끊을 것이고 담배도 끊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근데요, 직장 안 해주면 저 안 합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이제 이것도 세상도 끊어버리고 나의 생각도 끊어버리고 나의 생각도 이렇게 바꿀 거니까 하나님 직장을 주시면 난 이렇게 다 바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철들었구나 이래갖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워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자녀들이 어려서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를 멀리하고 아버지를 멀리하는 자녀 있습니까? 그때는 자기의 힘이 없기 때문에 울어야 젖을 먹을 수 있고 울어야 기저귀를 갈아줄 수 있고 울어야 잠자리도 새롭게 해주고 목욕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오직 부모만을 의지합니다. 그 부모만을 의지하는 방법으로 우는 거죠. 그런 부모는 그걸 알아서 바꿔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이가 점점점 자라나서 어른이 됐는데 이제는 직장도 다니고 버젓하게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보채면서 엄마 이거 해주세요,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이런다면은요, 그 아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착한 아들이라고 그러나요? 착한 아들이라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내 아들은 아들이지만 아이고 정말 힘들다, 불효자식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불효자식이 되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효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야죠. 글쎄 효자에게 더 많이 줍니다. 부모님이. 그랬듯이 하나님도요 바로바로 응답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딱 한 번 했다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분 아니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주시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때는요, 그거는 잘못된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는 내 생각의 때를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한 번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마음의 외침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걸 보고 간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혼의 깊은 부르짖음을 해야 됩니다. 영혼의 깊은 부르짖음을 할 때 눈에서는 눈물도 나고요, 어떤 때는 원통에서요 땅에다가 그냥 땅을 치며 통곡도 나오고요. 예, 이런 간구함이 우리에게 바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때그때 응답 주시는 것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안 했는데도 응답 주시는 것이 더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공기를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주무실 때 아침에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침에 나 일어날 때 숨 잘 쉬게 해주세요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집에서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내가 기도했는가? 오늘 내가 집을 나서기 전 과연 내가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이 찬양을 혼자서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주셔서 우리의 염려를 걷어가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까지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빨간색으로 쓴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나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고 싶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기도는 평강과 인도하심입니다.
바로 기도할 때 평안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축복합니다. 예, 이 샬롬이 바로 평강입니다. 바로 입에서 샬롬이 나올 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으로 궁금해합니다. 그것을 모르시는 분은 주기도문을 하시면 됩니다. 주기도문을 보면은요, 틀이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높고 높은 곳에 낮고 낮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도대체가 세상에서 뭔가가 드러내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군요.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 중간에는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내용들, 나는 부족하고 연합합니다. 죄인입니다. 나는 돈도 없습니다. 백도 없습니다. 나는 사업장도 없고요. 직장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때에 맞추어서 허락해 주신다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내용을 다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힘으로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응답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직접 들으시지도 않고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받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요,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것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것을 평탄케 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 마음의 평강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조금 다른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하겠지만 마음과 생각이라고 얘기하죠. 마음과 생각은요, 마음은요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생각은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믿는 자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여러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은 특권을 누리고 싶어도 누리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이 주신 특권으로 인도함 받아 살아갈 때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삶의 방향이, 세상으로 갔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실패로 향해서 갔던 삶의 방향이 성공의 방향으로 바뀌어지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길로 갔던 사람이 건강의 길로 인도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발걸음으로 인도돼야 되는데 세상의 오락과 세상의 즐거움으로 가던 발걸음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바뀌어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뀌어짐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8절로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나요? 안 보이면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책 322쪽입니다. 신약성경 322쪽. 예. 이제 거기에 아주 표시를 해놓으세요. 집에 가셔서 매일같이 봐야 되니까. 예.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성경책을 갖고 가십시오. 아니면
스마트폰에 제가 어플을 알려드릴 테니까 어플을 깔으세요. 어플을 깔면은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것으로 생각하라. 기도는 단지 요청의 행위가 아니라 생각의 방향을 거룩하게 바꾸는 행위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룩한 방향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다는 건요, 구별됐다라는 뜻입니다. 성실하다, 구별됐다, 인자하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거룩한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걸 의지합니다. 어떤 때요? 기도할 때. 바로 기도할 때 이렇게 평강과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져서 성공의 길,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기도할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을 빼놓지 말고 꼭 해야 됩니다. 예, 다른 종교들도 기도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알라의 이름으로, 예, 석가모니의 이름으로, 뭐 이만희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거는 다 사람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어떻게 영혼을 소유하며 영혼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지막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강은 또한 기도로 말미암아 자라난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만 평안하고 내일은 평안을 잃어버린다면 이거 얼마나 또 이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포했죠. 잠잘 때만이라도 주기도문을 꼭 하고 주무시라. 아침에 일어나서 주기도문을 꼭 하시든지 사도신경을 하든지 꼭 한 번씩은 꼭 하시라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자라게 하십니다. 영혼도 자라게 하시고요, 많은 믿음이 자라게 되시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풍성함도 없고요, 육신의 풍성함도, 환경의 풍성함도, 자녀의 풍성함도, 여러분의 가족의 풍성함도, 풍성함이 더해지는 역사를 여러분은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 매일 기도하십시오. 다른 기도 없으면 주기도문이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은 꼭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운 바, 받은 바, 들은 바,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배우고 받았고 들었고 그 모든 것들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는 믿음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뜻대로 행한 자가 볼 수 있고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되,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그것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갈 때 나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고 나의 삶이 좀 더 풍성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백성으로 믿는다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엉뚱한 짓을 하겠습니까? 어제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들끼리 밥을 먹으면서 또 예배 끝나고 나서 좌파다 우파다 이러면서 누가 원리 누가 걸리니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을 친다는 거예요. 가슴을 친다는 거예요. 왜 좌파와 우파를 기준으로 두고 얘기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놓고 이것이 옳은지 이것이 그른지는 알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목사님이요 가슴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부부간에도 다툼이 있습니다. 이웃과에도 다툼이 있습니다. 다 다툼이 있지요. 그런데 그 다툼 가운데 무엇이 진짜인지 아닌지는요,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그것이 맞지 않는다면 바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회개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로 자라나는 샬롬의 삶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인사합시다. 평안하게 사십시다. 샬롬으로 사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만 기도해서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만 기도해서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오늘만 기도해서 무엇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가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특히 물질 때문이죠. 여러분 시대를 한번, 여러분들은요 먼 시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캄보디아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 다 누굽니까?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캄보디아를 여러분 아십니까? 캄보디아는 불교의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요 돈 조금 든다고 캄보디아로 여행을 갑니다. 베트남으로 여행을 갑니다. 태국으로 여행을 갑니다. 예, 가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우상을 바라보며 정말 기도한 적 있습니까? 우상을 바라보며 살았던 모든 민족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신다면 저 우상 숭배를 다 멸하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바꿔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목회자들과 함께 태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파파야라는 곳인데 갔더니만은 산 꼭대기에 그 큰 놈은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다 순금이랍니다. 순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관광지 코스 중에 거기를 꼭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 앞에서요 부끄러운 일이죠. 목사들이 그걸 뒤에다 배경에 놓고 사진을 찍고 앉아 있습니다. 너무너무 제가 안타까웠습니다. 단체 사진을 거기서 찍는다고 하길래 저는 빠질랍니다. 여러분들이나 찍으세요. 그러지 안 찍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도 나오시면서 그러더라고. 세월은 참 빨리 간 것 같아요. 봄인 것 같았었는데 벌써 단풍이 들었대요. 단풍이 들었어 벌써. 세월이 이렇게 빨라요. 여러분 세월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몇 년까지 더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살아있는 인생이 어찌 보면 지금 다시 기도하여 평강으로 자라난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보다 훨씬 더 좋은 인생을 여러분 살아갈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 평강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염려가 찾아왔을 때 염려를 몰아내야 됩니다. 이 시간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외치십시오. 그리고 염려가 떠나가고 하나님 나에게 기쁨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된 자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또한 감사로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불안의 문을 닫고 평강의 문을 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요 얼굴이 웃어져요. 근데요 힘들어면요 내 얼굴이요 죽어갑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예, 제가 요즘 며칠 동안에요
감사를 못했어요. 근데 속으로만 감사를 했더니 얼굴에는 감사가 안 써지더라고요. 얼굴에는 막 찌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이 어제도 그러더라고. 아빠 뭔 일이 있어? 뭐 고민이 있어? 막 이러더라고. 근데 속으로는 감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겉으로 감사를 안 하니까는요, 얼굴 색깔이 점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감사는요,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면서 해야 돼요. 우리 시간 한번 해볼까요? 최고로 이쁜 얼굴로 하나님이 지금 보신다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5명은 아직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속으로만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속으로만 했던 것이 입으로 터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입으로 터져나왔을 때요,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타 종교인들과 얼굴이 다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타 종교인들은요, 모든 걸 채우는 일에만 힘쓰거든요. 그래서요, 속으로는 만족하며 많은 걸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얼굴만큼은요, 인자한 얼굴이 아닙니다. 사랑이 넘치는 얼굴이 아닙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은요, 못 먹고 못 배우고 돈이 없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요, 얼굴 때깔이 틀립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봐봐요. 얼굴 때깔이 좋은가 안 좋은가? 얼굴 때깔이 좋은 사람은 기도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물론 뭐 다른 거 발라서도 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건 감사는요, 마음의 고백입니다. 마음의 고백할 때 속부터 겉까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이번 21일 동안 여러분 다른 말씀을 제가 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꼭 말씀 보라고 하면 그 말씀을 안 보고 다른 데 가서 말씀을 찾고 그것만 찾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는 그러지 마세요. 빌립보서 4장 말씀만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4장 1절서부터 23절까지요, 이거 외울 수도 있습니다. 21일 동안 외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외워보세요. 최소한 다 못 외운다면요, 6절서부터 9절까지는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꼭 이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기도의 제목이요,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이것만 이루어지면은요, 여러분 갑부됩니다. 와, 갑부되기 싫은가 보다. 이것만 다 이루어지면요, 여러분 구름을 나르는 사람 됩니다. 그렇게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21일 지난 다음에는요, 여러분 다 구름 타고 아름다운 게 오십시오. 하여튼 아멘. 죽어도 안 오죠, 그죠? 구름을 탈 수가 없겠냐고. 아니 원숭이 손오공도 구름 탔다니까. 근데 사람이 구름 못 타겠어? 아, 원숭이는 타는데 우리는 못 타는 거예요? 우리가 원숭이보다 못 타다는 거야? 네? 구름 타고 다니는 그런 정말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결단의 기도 우리 한번 빨간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염려 대신 기도를, 불안 대신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하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을 오늘 경험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돼서 매일같이 기도로 말미암아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를 더 덧붙여서 말한다면 기도로 주어진 평강의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평강을 얻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고 평안이 없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는 것도 기도해야 되고 평강을 얻는 것도 기도해야 돼. 요즘 이 시대는요, 기도하지 않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은 많이 듣고 말씀 듣고 막 으쌰으쌰 뭐 병이 고침 맞고 이런 거는 다 하면서도 기도는 안 해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변화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서 머리는 커졌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가슴은 커졌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바로 나라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잘못된 것을 말할 수도 있고 이것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기도할 때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려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하려면요 부끄러워서 못합니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가 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 때는요 담대하게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초등학교 학생들도요, 목사님, 저 목사님 그 설교 듣고 저 학교에서요 급식 먹을 때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 얘기입니다. 어떻게 기도했냐 그랬더니만은 기도를 길게 하면요 애들이 이상하게 볼까 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막 먹었대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좀 뭐가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수록 평강은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삶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집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요? 기도하면. 여러분이 하루하루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 평강이 자라나면 그리하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지킴받는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그것을 지킨다는 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들 옛날에 어렸을 때 젊었을 때의 건강을 지금 다시 되찾을 수 있다면 그거를 지금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꼬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남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며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의 건강과 그때 받았던 모든 것들을 지금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같겠습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켜받는 것은 지켜주시고 인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못한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아야 되겠죠? 물론 뭐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질 게가 어디가 있냐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부도 나가지고 혼자서 도망가가지고 저 자유로 끝에 파주 그 앞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이대로 끝낼까요? 이대로 떠나버릴까요? 이대로 모든 거 다 내려놓을까요? 나 이제 끝났습니다 그랬어요. 그날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때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이제 끝난 것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가장 미워하고 가장 정말 싫어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라. 이런 감동을 줘서 그분한테 전화를 했더니요. 그분이 나는 그런 인자함을 가진 사람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괜찮아. 넌 젊잖아. 이제 시작하면 되지. 뭐 그딴 거 갖고 그러냐? 괜찮아. 이러면서 위로를 해주는데요. 막 더 눈물이 났어. 이야,
원수 같은 사람한테 전화를 했더니 나에게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나한테 사업 자금까지 대줬는데 내가 그 돈을 못 준다는데 너 그 돈 달라 소리도 않으면서 나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도와주겠다라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때부터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밥 먹고는 살게 해주시고 지금은 그래도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하시고 부족한 종을 신학교에 보내서 공부하기 위해서 목사까지 만들어주시고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잘한 것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첫째지만 그 중에 목사가 됐다는 것이 저는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내 모습은 어떻게 변화돼서 지금 있을까? 생각해 보면 끔찍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기도하면 말씀을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21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제 제가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21일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쓰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주여 내게 놀라워 외로웠던 생명 찾아가고 방명으로 죄악에서 건지시 주의 고마워 나 조금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결단하십시오. 내가 21일 동안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려 기도하며 나갑니다. 결단의 기도를 하며 나갑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이제 앞으로 살아갈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았던 그 모든 삶보다 앞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인생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21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끝까지 기도하게 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었던 큰 은혜보다도 더한 것을 하나님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아버지 천국과 지옥을 아버지 하나님 확실히 믿게 해주시어서 이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셔서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문제들, 모든 건강과 모든 관계 속에서의 아픔과 슬픔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샬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헛된 기도 되지 않게 해주시고 헛된 시간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을 성품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너무나 연약합니다. 육신적으로도 연약합니다. 병이 들어서 내 맘대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앉아있기도 힘듭니다. 누워있어도 아픕니다. 걸어가도 다리가 아픕니다. 하나님,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직장도 변변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받는 그런 직장을 다니면서도 부족하다고 늘 불만불평했지만 작은 아버지 하나님 월급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내년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물권도 받게 해주시고 영권도 받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건강도 받게 해주시고 모든 관계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어서 2026년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욱더 잘되고 형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원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번 21일 동안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주방에 또 이렇게 숟갈과 젓가락을 새 것으로 하나님께 또 드린 성도도 있습니다. 없는 중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강건케 해주시고 앞날이 열려지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성미로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먹지 않고 배불리 먹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앞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물질 때문에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또 몸으로 아버지 청소와 전도와 아버지 봉사로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건강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더욱더 좋은 것으로 많은 것으로 드리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한 달 동안 열심을 다해 수고하고 받은 월급 가운데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많아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또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면 그 양식이 다 채워지고 복을 쌓을 곳이 없다라고 약속하셔서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드렸고 감사로 드렸사오니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제 21일 동안 기도하기로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빈노라. 예배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긴도 가여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21일 동안 끝까지 기도합시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축복합니다.